예레미야 애가 3장 이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든지 이제 한마디로 낙심한 상태요. 칠흑같이 어두운 빛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이 내용을 지금 슬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슬픔의 내용을 비유해서 7가지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지금 현재 소망 없는, 정말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내용을, 슬픔을 지금 7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것이 분노의 매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기 매가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종일토록, 그리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진노에 이렇게 손에 매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때리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 두 번째, 4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육체적으로 아주 엄청난, 사실은 사슬에 매여 있는, 마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잘 묘사해서 그런 고통을 담아서 슬픔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세 번째 10절에서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맹수의 이미지예요. 곰과 사자에게 끝까지 쫓겨서 결국에 살이 찢기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느냐, 그런 슬픔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화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관역을 삼아서 활시위가 당겨지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5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4절이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 아예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어지는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치 쓴 쑥과 같은, 그리고 이가 꺾이는 그런 신체의 박해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얼마나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마지막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심적으로다가 평강 자체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의 힘,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어땠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니 이제는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리고 성읍이 무너져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황폐된 그런 모습, 이런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 고통받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받을 온 인류를 향한 그러한 그 십자가에서 그 절규,
그리고 십자가 그 모진 고난 고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아요. 그런데 19절 내용부터 완전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생기고 낙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그 내용의 출발점이 19절이에요. 내 고초 그리고 내 재난, 이것을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쑥과 담적. 그러니 얼마나 쓰라린 죽음의 그런 고통인가,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해달라. 자카르, 이 자카르, 기억해달라 하는 이 내용은 단순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하셔서,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적극적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자카르, 기억해달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라고 말씀하면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또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미치는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서 기억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벗어났는가 하는 그 회개 내용을 똑같이 뭐예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그 죄악, 이 내용 상태로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낙심뿐이 없어요. 그러나 낙심되오나, 21절 반전이죠.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 가만히 봤더니 절망인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낙심인데, 희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것, 내가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진 상태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오히려 뭐가 있어요? 소망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절망 가운데요,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라는 것,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새록새록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데, 22절, 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낙심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21절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내용을 찾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인자가 무궁하시다는 것. 그리고 긍휼, 이 내용은 라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어머니의 자궁이죠. 생명이 잉태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그 모성애적 그 본능의 사랑,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함,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인자와 긍휼,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된다는 것이에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픔은 있어요. 말씀에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이 매를 통해서 이제 채찍을 가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정말 너무나 힘든 환경이 놓여 있는데 그 매에 잡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더니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죽인다는 겁니까? 살리고자 매를 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죄를 지어도 실수가 있어도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도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23절, 이것들이 날 아침마다 뭐여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하도 크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성실한 거예요. 뭐에 성실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성실하시다. 그러니 아침마다 새로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지나가고 두 하루가 또 지나간다 할지라도 매번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실함,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고 또 오늘 또 말씀을 보고 내일 또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은 오늘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0년 가운데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 기업이 되신다.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배우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바라보니까 이제 소망이 생겨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신뢰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사면이 완전히 막혀있는 듯한 이런 고통이 있으면은 눈 떠도 어려운 환경뿐이 안 보여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을 바라보면은 도무지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소망을 잃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게 되면 거기에는 날마다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 있는 그 환경을 재해석합니다. 요 내용이 25절, 자 25절, 26절, 27절,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봅니까? 25절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 하시도다? 선하시도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하도다? 좋도다. 이것도 토브예요. 그리고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것도 뭐예요? 토브. 그러니까 세 번 좋다, 좋다, 좋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 쫙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뭘 하고 있느냐, 이 어려운 그런 현실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읍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다섯 내용의 중보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그 중에 첫 번째 좋도다, 좋도다, 좋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자, 무엇을 좋게 여기라고 중보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봤더니 25절 좀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좋은 자는 어떤 자느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 자, 이 내용을 25절에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기서 바라고 잠잠히 뭐 하는 자?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요, 기다릴 수 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라. 그것이 좋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9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뭐요? 치역으로 베풀지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조금 더 살펴보면서 27절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 그 내용은 이제는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매로 어마어마한 고난 고통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젊었을 때의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잠잠히 이렇게 지키게 되어진다면 두 번째 어떤 반응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입을 뭐예요? 티끌에다가 댈지다. 이걸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내 얼굴을 댄다. 입술로 이렇게 땅을 향하여 진행한다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절대적인 복종의 그런 어떤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기를 치는 자에 향해서 수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욕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낮고 마치 땅의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되어지면 비록 가장 수치스러운 뺨을 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지금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요. 31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31절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뭐하지 않는다는 것,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 두 번째예요.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 그랬습니다. 하나는 버리지 않을 것,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실 것,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통해서 그 매가 계속해서 채찍으로 되어졌을 때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고생과 근심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본심이래요, 본심이 아니래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본심이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것을 세 가지,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이런 어떤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잘 담아놔서 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뒤에 34절 그리고 35절 36절 아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34절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뭐 하는 것? 밟는 것. 세상의 모든 갇힌 자들, 사실은요 우리는 다 죄악의 포로예요. 갇혀 있어요. 욕심에 갇혀 있습니다. 명예에 갇혀 있어요. 자녀의 출세에 갇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갇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억압하고 학대하고 완전히 저주를 퍼붓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어서 35절, 지극히 높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아니 공의가 바로 서야 되는데 공의가 굳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 이런 내용으로 공의가 바뀌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굳게 하는 것. 세 번째,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의 기쁘게 보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33절 아니다. 36절 아니다. 이 모든 것 내 본심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나가야 될 건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 환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좋은 만남도 이루어지고 성과가 아름답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데 때로는요 오해받기도 해요. 손해가 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본다는 것, 안 본다는 것, 안 본다는 것,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의가 이제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이런 어떤 내용을 하나님은 결코 원한 내용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37절부터 39절까지 요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37절 내용을 보면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이 내용은 창조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명령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명령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런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38절 내용을 보니까 화, 복, 지극히 높은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되어진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축복도 징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로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바빌론 포로의 이런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큰 어려움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렇다는 겁니까?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섯 번째, 여기에 결론적인 겁니다. 자, 40절, 4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뭐하자? 돌아가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뭐하자? 조사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멀어졌던 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거, 그 결과 지금 나타나는 내 환경,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말씀을 근거해서 조사해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것이 절망 속에서 이제 소망을 찾으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을 지금 기도하면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동시에 41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뭐하자? 들자. 우리 마음을 든다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회개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새로움을 얻고 소망이 나타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가치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슬픔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19절부터 이 뭐예요? 41절까지 이 내용은 뭡니까?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환경에서 소망의 환경으로 확 바뀌는 내용은 그 근거가 누구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근거돼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환경을 바라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환경의 그 근원이 왜 이런 환경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말씀을 순종했는지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환경을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있는 잘못된 내용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고 항복하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손을 주님께 높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42절부터 46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42절,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반역함, 이런 내용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43절, 진노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감춰버려요. 44절, 구름으로 완전히 가리우세요. 그리고 기도 자체도 상달되지 못하도록. 그 대표적인 내용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는데 예레미야 입을 막아버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어. 이제는 마지막 기회까지 이제 걷어차서 이제는 심판뿐이 없어요. 이미 심판이 결정된 이유는 예레미야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11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14절을 보세요.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뇌그로 인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계속해서 14장 11절 15장 1절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지도 않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그 죄를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로 자기 자신을 가리우고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서 아예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6절,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입 벌린다는 건 뭡니까? 비웃는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죠. 비난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42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하신가? 이 내용을 앞서 그 사이에 지금 19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런 주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바로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오해스럽지만 죄 짓는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심판받기보다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은 그 죄, 이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그랬을 때 죄 지었는 것보다 회개하지 않는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가 고생한다, 너희가 근심한다, 이거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소망이 누군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고 오늘 또 변함없이 약속에 성실하신, 그리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빛이 도무지 비춰지지 않는 그런 악한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빛이 드러납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문제가 변해서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그림자처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연약해요. 구하는 것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기보다는 우리 정욕적으로 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간구하시는 중보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멀쩡합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바로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둔다면 지금 현재 주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는 그의 소망의 빛이 확 비춰져서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기에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왜 이런 상황인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절망 가운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5가지의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우리들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 사역의 그림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구하지나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중보해 주시기에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거하여서 이제는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